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이 시간에는 47절에서 5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웃어야 되는 날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웃어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나 메말랐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기는 했겠지만은 비가 오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비가 이래 귀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오늘은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그런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소위 말하면은 이제 개혁주의의 신앙이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정치 형태로는 우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그런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개혁 전통 가운데에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을 뜻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교리적인 뼈대를 약간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교육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을 좀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우리가 이단이나 여러 다른 사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에 충실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과서 이거 별거 없다 참고서 뒤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공부 잘 못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참고서 뒤적거리는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해요. 교과서에 집중하고 교과서에 충실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그럼 잘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든지 또 이렇게 뭔가 기준을 흐트리는 그런 행동들은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런 기초가 단단하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좋은 개혁주의의 전통을 가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신앙적인 옷은 어떤 색깔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기초를 다져가는 그런 일들을 한번 잘 해야 되겠다. 레포 500,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장로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 주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 뒤에 있는 주제인데 성찬을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오늘이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주로 성찬식이 있을 때는 쫓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주제로서 늘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성찬은 그냥 집행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집행을 늘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성찬을 좀 저희들이 한번 기초 작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초 다지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한번 다지고 나서 오늘은 성찬식을 뒤에 하겠습니다. 설교 뒤에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성찬을 성례로 간주를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딱 두 가지를 포함을 시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례와 성찬. 우리는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뺍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바로 세례와 성찬이 가장 중요한 성례 예식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의식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시행을 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일치점도 있지만은 세례와 성찬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우선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면 됩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라고 할 때는 그 상징물이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찬은 그 상징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떡과 포도주입니다. 물은 중생의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더불어서 영적인 성숙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에 자꾸 그 의미를 가지고 참석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익어가는 거죠. 성숙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본 이 요한복음 6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한 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앞에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큰 사건에 대한, 주님의 그 기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께 나오면은 없는 사람도 풍요롭게 되어지고 먹지 못하는 자도 먹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육신에게 필요한 그 떡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의 떡,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사실은 굶주린 백성들은 먹을 것에 대한 고갈로 그것을 사모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참 제자도를 3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여기에서부터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쩌면 냉철한 대꾸를,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인생, 제자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은 그를 위한 희생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먼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그렇게 죽게 된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혼비백산합니다. 놀랍니다. 반응이 뭡니까? 유령이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근데 마가는 그 부분을 놓고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오신 그분이 주님임을 놓쳐버리고 유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당연코 예수님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 이 사건들은 각계의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하늘의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시는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이거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너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의 분수령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왔다가 예수님께서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느냐?
시몬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압니다. 믿고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굳건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해서 찾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 길만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나는 알기에 주님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벌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도 먹고 피도 마시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야만인이나 그런 식인종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두철미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보면은 역시 성찬 성례가 상징하는 바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바쳐지고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과 나를 위해 쏟아진 그분의 피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를 확실하게 믿고 알고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은혜는 여러분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과 더욱더 깊은 연합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의 삶에 대한 결심을 더욱더 새롭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한 몸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찬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한 떡과 한 잔으로 마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떡도 이렇게 떼 먹어봐요. 제가 군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한번 하고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석으로 도는데 너무 많이 떼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웬 떡이냐고 이렇게 떼는 바람에 뒤에까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근데 원래적 의미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요, 한 몸이다. 그래서 이 성찬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겨졌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쏟아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죄와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한 몸 된 지체들과 더불어서 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지 않는 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에 대한 대신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채술을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떡이, 그 잔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여진다, 그렇게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또한 루터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공제설인데요,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참여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육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영적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를 해야지, 그냥 대충 그냥 불경건한 자세로,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는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얼마든지 놓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찬의 예식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결코 소홀히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제재를 가합니다. 불경건한 자 또는 불신자와 같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철두철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은혜로만 가능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이 이제 성찬식이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지하게 되어지면은 그 전에 여러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전에 우리의 삶은 성찬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삶.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찬의 예식에 참여를 하게 될 때에는
무엇보다도 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찬 이후에 성찬에 임했던 성도로서 성찬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올바른 태도로 임해야 되고 또한 성찬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전의 준비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나는 철두철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다. 주님의 공로가 나한테는 설모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회개하는 중심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혁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을 십계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대신관계 또는 대인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점검해야 될 그런 것들을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뭔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형제들이 있으면 화해도 해야 되고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맺힌 것들이 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의 내용들을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세기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보수적인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식이 거행되는 전주간에는 성찬 전에 특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합당치 못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죄를 짓고 여전히 회개치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될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수시로 시간들을 정하여서 성찬을 대비하는 특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 신방을 했답니다. 장로님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면서 신방을 하고 그분들에게 하나씩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큰 신앙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장로의 신방이 없는 성찬은 값싼 은혜다. 이 말을 하니까 좀 찔립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앞으로는 뭐 똑 신방이라는 것이 찾아가는 것만 신방은 아니니까 요즘 전화기 다 있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성찬이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에는 한 번씩 미리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오늘 와서 성찬에 참여하면은 월등히 안 좋겠느냐. 네. 일주일 내내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정신없다가 먼지 툭툭 털어가면서 성경책 들고 오늘 교회 왔는데 마침 성찬식이다. 이거 우약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할까 말까. 안 하려니까 옆에 사람이 보는 것 같고 하려니까 좀 찜찜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중에 성찬을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미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작정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진솔하게 진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먹어보니까 막 진짜 목만 따갑고 기침만 나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귀한 성찬의 유익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성찬에 임할 때에 하나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번 제대로 내가 진지하게 형식적이나 습관적이지 않도록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도 진지하게 한번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 마시고 땡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꼭 기억해야 될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혁주의 성찬론에 아주 독특한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전에 배운 적도 없고 또 누가 말해준 적도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성찬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했구나 한 것을 하나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성찬의 성례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성찬 예식문에는 분병과 분잔을 앞두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떡과 잔에만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들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이 성천에 대한 칼빈의 독특한 성경적 관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성천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으라는 말이 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을 생각할 때에는 대체로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찬은 십자가에까지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찬의 주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으라 라고 하는 교훈은 성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주목하여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찬의 핵심을 두는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 이루신 일, 완성하신 일, 십자가에서 뿐 아니라 성천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신 그 일에 우리의 삶의 관점을, 실천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됨을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하나님, 성천의 주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마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든다는 것은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을 경멸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자들,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심으로서 지금부터 시행되는 성찬의 예식에 의미를 두고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큰 기쁨을, 큰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